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챗 GPT에 물어봤더니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는 한 4,000개에서 이 10,000개까지 종교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모든 종교를 부정합니다.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어느 하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에 반감을 가질 수가 있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포용과 관용을 미덕으로 삼는 이 세상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너희만 옳냐? 기독교를 봐라.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난과 또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 그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배려와 또 헌신의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부정하는 강력한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고요.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죠. 오히려 배타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위에 어떤 구원도 없다. 오직 나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타적이니 독선적이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진리인가?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단 말인가? 이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 이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겸손과 배려와 헌신의 삶을 사신 분인데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시고 오직 자신만을 내세우신다. 여기 뭔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진리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 존 스토트 책,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수에 빠졌습니다. 빠져가면서 죽어가면서 소리칩니다. 구해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십시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 구주대원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해주겠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이 구주대원은 구조할 능력이 있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조해 주겠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있기에 아무리 겸손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이 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뭐 1 더하기 2는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된다라는 것은 이 수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이 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 외에 다른 구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없을까? 정말 예수님만이 길일까? 오늘 본문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단지 안 믿는다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나 평생 착한 일 많이 하고 누구의 눈물 흘리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선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잘 아실 겁니다. 그 21살 여대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가정주부를 살해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하고 또 군청 직원을 살해한 그런 사람인데요. 경찰이 묻습니다. 왜 살해했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 뭐든 다 죽입니다. 뻔뻔한 그런 대답이죠.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강호순에 비하면 뭐 사기범이나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 착한 사람의 일 것이죠. 이 착한 사람과 이 악한 사람의 기준이 과연 뭘까?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그 기준이 뭘까? 우리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강호순 같은 사람에 비하면 저는 착한 사람이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착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입니다. 절대 선을 가진 그 하나님의 눈에 합격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기준에 적합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토록 겸손한 그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길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한센병 환우님들을 주의 마음으로 섬긴 또 사역자였고, 공산당원,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또 용서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이제 총살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저들이 우리의 생명을 해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 손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산당원이 그 총 개머리 판으로 목사님의 입을 쳐서 이빨을 부러뜨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양한 목사님 총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왜 열심히 그토록 복음을 전했을까?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손양한 목사님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폭탄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을 찔러 이 쪼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혼이 끼워지고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강한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반발심이 생기고요. 또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것이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을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 역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감이 생기고 반발심이 생긴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은 오해와 어려움과 또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싫어서 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느님께 불편한 마음을 주기 싫어서 침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근거 없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곳에 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내가 담당하고 있는 환우님을,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배려이고 가장 큰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그 누군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아니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부모님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담당으로 하느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경고입니다.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을 믿은 이유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또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보호자님들이 환우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환우님이 환우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이 도시락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아대책에서 통해서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보내줄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흙탕물 먹는 아이들에게 정수기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 삐쩍 말라가는 그 북한 아이들에게 분유를 보내줄 수 있죠. 모두가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동참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복음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복음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배려,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에 불과하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당신 유일한 분이었기에 그토록 겸손한 예수님이랄지라도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것입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샘물에 계신 모든 화로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놓고